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원제 강림 하실지 목밤에 온가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믿음으로 마음의 분난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해지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또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과 전부 다 제자 양육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을 비추고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를 주는 시간을 하나님 붙이겠다며 아버지께서 지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실 그런 아버지 곁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소율이 문답 제43과 제44 문답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문답과 44문답의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문 질문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이라. 이 머리말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과 또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서론격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문답을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입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머리말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분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구속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이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겠습니까?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10개의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방위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 자,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인도하여 낸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디에서 성취하시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성취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굽이라는 이방의 나라에서 객이 되어 학대를 받고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노예, 그 고통,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그의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고난의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의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 그곳에서 강림하셔 무엇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의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사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강령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뭐가 있습니까?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십계명이 폐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세례 받을 때 한번 암송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어야 되고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창세기 2장 4절에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 여호와란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무엇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다른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말씀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셔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과 언약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표적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말하면 그들이 우구하는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6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펜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희를 속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 백성,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제 어떻게 하겠다? 7, 8절에 보면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여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 경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씀,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저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내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공개적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더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00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일은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로 나의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비가 오는데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남은 4일간도 우리 주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우리 성전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샬롬.